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만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가장 중요한 기준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은혜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은혜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책이 하나 있는데요, Life in Christ라는 책의 내용을 통해 신약 성경 말씀에 사용된 전치사들, 그 중에서도 8가지를 골라서 선별해서 그 8가지 전치사의 표현에 집중해서 믿음의 삶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O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under Christ, 그리스도 아래서,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하여, unto Christ, 주님께로,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하여, like Christ, 주님과 같이. 이 표현들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이해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모든 표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내가 직장에 나아가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등등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던 나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나를 품으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 삶은 나의 삶의 생각과 방향과 행동들이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중심이 되신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그 8가지 전치사들 in, with, on, under, for, unto, like, through, 이러한 전치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믿음의 삶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모든 전치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코람은 앞에서 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데우스와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코람 데오의 신앙이 고백되는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중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라틴어 성경으로 읽으면 코람데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도 코람데오의 뜻인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께로,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과 같이 이러한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한 표현으로 정리해 본다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이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때도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일하는 자리가,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리가, 내가 밥을 먹는 자리, 식사하는 자리가,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어디를 향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임을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코람데오의 이 은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대략 1년 전인 2022년 10월 셋째 주 주일에 에스라 9장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랜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 등이 처음 포로 귀환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지도 아래 성전이 재건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의 기초만 세우고 16년이나 방치되기도 하지만 그 중단되었던 성전 회복의 그 역사는 다시 시작되고 성전은 재건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회복되었으나 신앙의 열정과 중심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신앙의 회복이 없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바벨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신앙의 회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나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정말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나의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본질적인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모습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신앙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진 법칙들이나 규율이나 세워놓은 규정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의 삶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무엇이 있다면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이 있으면
회복될 수 있음을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고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며, 내 눈에 보이는 중요한 문제들을 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기도의 사람 에스라의 심정으로 우리의 깨뜨려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의 사람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다음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에스라를 양육하기 위해 더욱 마음 모아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할 때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에스라처럼 시대를 깨우는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깨우는 에스라의 기도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깨우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에스라와 같은 인물은 성경에만 있는 인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에스라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모든 것이 무너진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미 1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완성되고 그 율법이 완전하여 그가 믿음의 삶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심지어 신앙교육이 무너진 세대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말씀이 무너진 세대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지금 에스라 무슨 성경대학 무슨 에스라 무슨 이름으로 많이 붙어있지만 정작 에스라는 그런 근사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정이 우리의 신앙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모든 것이 무너진 세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또 지켜보시고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에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지만, 핵심은 단 하나,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핵심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라서 8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수많은 백성들은 아직 예루살렘이 귀환조차 못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 또 많은 부담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예상되는 여러 역경 속에서 에스라는 귀환을 준비하면서 아하와 강가에서 백성들을 향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귀환의 길이 평탄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면 그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다른 누군가를 향한 선포가 아니라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그가 스스로 겸손히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음식을 끊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동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그의 신앙의 결단, 금식 자체가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코람데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에스라의 금식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온전한 기대 가운데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코람데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앞에서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눈동자를 뜻하는 코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삶,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삶을 고백하는 신앙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이 계시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람데오의 고백 가운데,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은혜의 삶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혜의 삶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코람데오의 신앙이겠죠.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믿음의 삶이 무너진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에스라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는 자리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에스라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에 나의 시선도, 저의 시선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시선을 맞추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의 믿음의 고백은 내 삶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시야와 나의 생각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담긴 시선으로 나의 문제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생각이 짧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뜻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고백이죠. 어린아이가 불안할 때 왜 불안하죠? 혼자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혹시 어린 시절이 잘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2살 때, 1살 때? 그러면 저한테 좀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상상하기는, 또 생각하기는 이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 아빠가 옆에 없다고 생각되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울게 되죠. 그런데 곧 안정을 찾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나의 시선에 엄마의 눈동자가 보일 때, 나의 시선에 아빠의 시선이 맞추어질 때,
내 삶에 평안이 옴을 어린아이도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아닐까요? 기본이 아닐까요? 코람데오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에스라의 기도, 에스라의 개혁, 에스라가 감당한 은혜의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믿음의 은혜를 고백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7편의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 절 말씀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깰 때마다, 내가 눈을 들어 깰 때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모습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는 사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바흐는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쓰고 연주하면서 그가 만든 곡에 악보에 알파벳 약자를 달아 놓았는데 S, D, G라는 약자를 달아 놓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바흐의 그 반복되는 작업이 생각났습니다. 왜 바흐는 자기가 쓴 곡에 이러한 이니셜을 남겼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바흐가 곡을 쓰면서 반복적으로 실천한 이러한 작업들은 사실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맞추는 작업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냥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일,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믿음의 삶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려는 노력,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에스라, 그의 삶의 중심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코람데오 고백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 춤을 춥니다. 그런데 미갈이 그의 모습을 보며 민망하고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뛰어놀 수 있는 자유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